네, 예수님께 배워야 될 세 가지 본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될 본들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르면서 본받는 게 중요하죠. 믿고 따르는데 전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으로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만약 안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게 되죠.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가성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사건 속에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이 모습의 본을 보이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감성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동정,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거기 속해 있고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 군대의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그 아수르인들을 주둔시키게 되죠. 그리고 본인들은 또 일단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는 뭐 약한 사람들, 노인들, 약한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성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순수한 아수르인도 아니고,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에 의해서도 배척을 받고 경멸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고, 순수한 아수르인들이 보게 될 때도 순수한 우리 혈통도 아닌 혼혈의 혈통으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를 않고 말 섞이기도 싫고 접촉하기도 싫은 지역이 바로 여기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을 지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평판이 있는 분입니다.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망이 세상에 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평판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셔야지. 프랑스 파리에 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유적지라든지 고고히 흐르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가 있어야지, 갑자기 어떤 한 아시아의 어떤 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 장소에 가신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들은 예수님의 그 평판이나 명예를 깎는 거죠. 야, 저런 분이니까 저런 데 가 있고, 와, 저런 분이니까 저렇게 정말 멋지게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 저렇게 훌륭한 랍비가,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저렇게 사람들의 성망과 인기 있는 저분이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장소에 지금 가고 계셔? 왜 저러시는 거야?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이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체 버려진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도 의도도 있지만, 제일 먼저 그래도 그 사회에서도 아무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지역일지라도 그 사회에서도 저 잘 사는 부자가 있고요, 그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회에서도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고 미워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지역 속에, 경멸받는 그 지역 속에 또 경멸을 받고 더 무시를 당하는 바로 버려진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버려지고 깨어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피해가고 말 섞기 싫어하는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행의 일정을 잡으시면서 가신단 말이죠. 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게 되는데 뭐 하루 한 바퀴 돕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가서 오늘 또 돌고 내일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또 4일째 또 돌고 5일째 또 돌고,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7일째 소리를 지르면서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또 비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오래 돌아야 되냐, 무슨 날짜가 있는 거냐, 무슨 길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될 라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라합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충분히 구원받는 시간적인 충분히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시면서 그 주위를 돌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정과 국률하심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평판을 잃어버리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땡볕의 여름 말이죠. 한 땡볕이 지나가냔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택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지경에 놓여 있어요. 부정과 부패, 불의와 종교적인 타락과 오염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침공해서 그야말로 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몰락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불신에 차 있고 왜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다 고초할까 신문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망하는 자기 민족, 망하는 자기의 동족, 죽어가는 이 사람들, 또 앞으로 파멸되고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금 뜨거운 가슴을 깔고 동정을 갖고 계신다고요.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얼마나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냐라는 뜨거운 마음을 여기에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에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불쌍히 보셨다, 궁일이 보셨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장례 형렬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장례 형렬을 보니까 한 과부가 굉장히 슬프게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남편 대신에 말이죠,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창창하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이 젊은 이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버리니까 그 상실감과 고통,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냔 말이죠. 비통해서 울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도 그 과부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행렬을 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과부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슬픔과 고통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대한 민족적인 측면의 망함과 흥망성쇠에 대한 아픔과 슬픔도 알고 계시지만 문명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는 모습도 예수님은 같이 동조하시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하는 이 심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감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느낌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집안의 문제예요.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의 삼남매가 잘 살면서 예수를 믿고 가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되는데 3일이나 시간을 끄십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오라비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는데 결국 죽고 난 뒤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펑펑 우신 거예요. 여기 슬피 운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소위 영어로 표현하기는 crying out,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뭐 벽제라든지 이 장례식을 가게 되면 울음소리가 유단히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울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울음이에요. 자기의 젊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울음이 이 방송대곡하면서 이 심장을 파고들어요. 감정의 동요가 있어요. 네, 목사로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 슬픔과 아픔은 뭐지라고 거기를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 집안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좀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의 선을 많이 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동생 마리아가 오라버니 죽고 난 이후에 펑펑 예수님 앞에 울면서 우니까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그 동네 사람들도 덩달아서 울부짖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거예요. 그 비통해 하는 것은 이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대한 비통함과 분개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들을 굉장히 불쌍히 보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어디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딱 도착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8.15 광복절을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또는 우리 서울시, 우리 구로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이 나라는 왜 이럴까? 이 동네는 왜 이럴까? 네, 우리 주변은 왜 이럴까?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되고 오염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에 비통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교회와 관계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려진 눈물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왜냐하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사실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문제를 돌볼 겨를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남편을 내줘야 되고 남편은 가정을 또 가꾸기 위해서 밖에서 가중 고초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서 경제를 벌어서 지불하려고 노력하고, 네? 하루하루 자기 사고 질병 재난 많은 가운데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뭐 홀로 뭐 잘 풀립니까? 때때로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큰 고민에 빠지면서 내 문제에 씨름을 하고 내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팽팽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들에 동조하면서 감성적으로 불쌍히 여겨줄 마음의 여유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해요. 나도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에 정말 허덕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부터 내가 동정해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나 나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동정심을 갖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갖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보는 것을 가게 되는 거고, 보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절대 어떤 길을 가지고 못합니다. 보여야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는 이것들은 뭐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보는 거죠. 근데 보는 것이 다르면 다른 관점이 나오는 거고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지금 상황 가운데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점을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사실은 뒤통수 한번 맞은 것처럼 많은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식사를 준비하러 간 거예요. 뭐 야전이니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 뭘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은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줬다 그래도 뭘 음식을 먹어야 힘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전도를 해도 뭘 먹어야 전도할 것이 아니냔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걸 알고 먹을 걸 준비하러 갔습니다. 먹을 걸 준비하러 간 사이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받았고, 전도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서 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야?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우리의 선생님이 밥을 드셔야 되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 밥을 드셔야 되고, 또 우리는 밥 준비하러 갔다 왔으니까 이걸 좀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좀 비키세요 그러면 들어가셨겠죠. 예수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뭐 다 만사 채쳐놓고 드시고 좀 하시죠, 좀 잡수세요 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면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 밖에 없다. 그래도 제자가 제일이군,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무더위 가운데 그 어디서 구해왔어? 이 좋은 거는 참 귀한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마치 동문서답고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뻘쭘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음식 주러 갔는데 얘들아,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추수할 밭을 바라봐야지 왜 도시락을 바라보고 찾고 다녔어? 마치 이런 느낌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 기도해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어부지 매일매일 고기가 잡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아오도록 해. 농부잖아. 매일매일 가가지고 밭을 잘 가꿔서 가을에는 많은 곡식 수확 맺히도록 기도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먹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을 잘 보존하고 보양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기도해.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에 직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보너스도 많고 봉급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게 일용양식을 구하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목이 말라서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물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이란, 모든 사람이 우물을 찾고 우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막 가운데 지나가면서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뭔가 구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음식은 구해왔고, 그렇죠, 앞에 놓여 있고, 그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준 게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노 프라브람,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추수할 밭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넉 달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보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 추수할 때가 아니고 넉 달 있어야 추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추수하게 되는 많은 곡식들이, 음식들이, 양식들이 공급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너는 나를 따르고 있잖아.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물 배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음식 배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은 4개월 후지만 지금 내가 볼 때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해서 전도해야 될 때인 것이야.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잖아. 왜 있는 거지? 추수를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 추수에 참여하면서 추수할 밭을 볼 필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서 방황을 하고 있어.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하지만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고통받고 만족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물질 세계, 먹는 세계, 마시는 세계 이것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가고 있어. 그 마지막은 죽음이잖아. 죽음의 절벽이잖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을 수확할 그들의 밭을 바라봐. 이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봐야 될 관점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 가정생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배후를 볼 수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지? 뭐 다 물 마시는 거.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다 먹고 사는 거. 그 끝은 뭐지? 끝은 죽음이고, 먹는 것도 중단되고 마시는 것도 중단되고 생명 호흡도 중단되고 눈도 감게 되고 모든 게 끝나는 그 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추구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 수단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밭에 수많은 영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굉장한 큰 도전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관점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온 양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넘어서 위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수확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마 저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걸 참 감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제자들 뒤에 숨어서 나의 모습으로 비추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양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양식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있어요. 32절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뭐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양식이 있구나. 이분을 가르쳐주고, 이건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 보게 될 때 제자들은 이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지만 이 양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고 좀 몽했을 거고 제자들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양식 구해가지고 가면 칭찬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수고했다라고 어깨를 툭툭 쳐주시러 딱 갔는데 내 양식은 따로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간 딱 당황하면서 누가 갖다 주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식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양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고맙다, 감사하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 내 양식은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하죠. 이 양식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단계 더 가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게 좀 잘 여기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의 어떤 이 갈등이라 그럴까? 한계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보이는 육신적인 양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먹게 하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하고 채우면서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양식은 왜 먹는 겁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아침 드셨고 점심 드셨고 저녁 드시잖아요. 아침 단식하고 점심 단식하고 저녁 단식하고 하루 이틀 3일, 제가 볼 때 금식을 해보니까 한 3일째가 제일 힘드는데, 그때 그 유혹에 오는 것들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무력해가지고 힘이 없고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고 우리 한국에는 초복 있고 중복 있고 말복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딱 찾아서 먹잖아요. 먹어야 1년을 버틴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영적 양식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워지고 샘을 얻게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말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두려워 떨던 마음들을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그래 일어나 한번 가보는 거야 라고 기도 가운데 툭툭 털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거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양식인 거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너 영혼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이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전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가면서 수가성의 여인 바로 전도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죠? 배부르신 거지. 지금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면 육신이 만족을 느껴요. 배부르면 만족하게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커피 한 잔까지 마시고 한 10분 15분 대화가 쉬고 되면 일하러 갈 때 샘이 딱 솟으면서 다시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가운데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데, 전도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샘이 생길 것이야. 능력이 생길 것이야. 그는 영혼의 양식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비밀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고 이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을 하게 될 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겠습니까? 고국에서 보내는 재정의 한계도 있고 자녀 문제도 거기 있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이죠.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뭐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니까 김재태 선교사님 오기도 하고 뭐 여러 선교사들 오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뭐 녹다같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네, 말이 안 통한다 그래가지고 되지 않고 뱀 집어 던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거기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이 에너지를 손실하고 탕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새로운 힘을 되찾는 거예요. 샘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새로워져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단순히 온술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야생에서도 살아남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죠. 야,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대단하다. 와, 저런 일들을 새벽부터 어떻게 쉼 없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 샘이 생겨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부와 교제를 나누면서 청년부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봉사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더 하게 되고, 더 하다 보니까 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2024년도 103 전도 새생명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새생명의 전도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휘어져 추설붓을 이렇게 봄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는 강건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앞에 강력하게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비밀, 세상에 모르는 기쁨, 세상에 모르는 열매, 세상에 모르는 양식, 세상에 모르는 힘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동정,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보셨던 보이지 않지만 휘어져 추수할 영혼의 밭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주 좋은 기독교인, 또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 열매 맺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